오늘은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어떻게 합니까? 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한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적 표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잠언서를 읽어보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900여 회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한 20여 회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 유명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죠? 또 심청이처럼 또 바다에 빠지고, 그게 이제 요나인데, 원래 이 요나서는 소선지서고 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비둘기예요.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이거 보니까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미떼. 아미떼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옥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요나는 어떠한 시대에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 당시에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은 침략하려는 강국이 등장했는데, 그 강국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죠.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로 나와 있어요.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는 제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주 악독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악독했어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상달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상달이 돼야 되지 우리의 악독이 상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니느웨는 안타깝게 그 악독이 너무 승해가지고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나라를 공의로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해야 되죠. 멸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개를 하라 그러는 거죠. 그 회개를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사용하는 거죠. 요나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자, 1장 1,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굉장히 악하고 독했어요. 그 죄악이 아주 엄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여러분, 이 명령을 받고 요나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갑니다.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면은
왜 이렇게 일이 잘 되는지 몰라요. 척척 맞습니다. 순종하려면 일이 잘 안 돼요. 근데 불순종하려면 착착 맞아요.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배에 승선하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죠.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로 판명이 되고 요나를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세요? 큰 물고기. 이게 상어인지 고래인지 몰라요. 하여간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3일 동안 학교에, 요나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신학교에서 3일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물고기가 토해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명령하시는 게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 두 번째 명령을 받아서 그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무너지다라는 단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장 4절을 보면 여기 무너진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돌이키다, 그런 의미예요. 또 이 단어는 뒤집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무너진다라는 것은 파괴되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돌이키고 뒤집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호세아서 11장 8절이에요. 이 1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다.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아드마는 신명기 29장 13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수보임도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돌이키어.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돌이키다, 이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바로 3장 4절에서 무너지리라는 요나가 말했던 단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야만 했어요. 심판해서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켜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뒤집혀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뒤집어졌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서 11장 8절에 다시 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마음을 돌이켰다. 내 마음을 뒤집었다.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이,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이 어떠하다? 불붙듯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완전히 엎어버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엎었다, 그런 말이에요. 내 마음을 엎고 내 마음을 뒤집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같이 사랑하니까, 불붙는 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이
니느웨 백성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나가 회개를 외치니까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죠? 그들이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한지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켰어요. 왜 돌이켰어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그 마음이 불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데요, 그들이 돌이키는데 엄청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3장 5절 이하를 쫙 보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니까 백성이 다 회개하는데 왕부터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회개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짐승까지. 짐승. 굵은 베옷을 입어요.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금식과 회개를 말하거든요. 야, 짐승도 진짜 회개했을까? 여러분, 짐승도 회개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얘기 들었는데 어떤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건의를 했어요. 어떤 건의를 했느냐? 목사님, 우리 교회에 강아지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실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누가 그런 제안을 하면 어떡하나 섬뜩하더라고요. 우리 모교회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신일교회 예배실을 만들면 대박이 날 겁니다. 10만 명은 모일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만드는 이유는 10만 명 모일까 봐. 우리 교회 10만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유기견과 유기고양이를 사명으로 알고 기르는 친구예요. 지금 기르는 유기견만 6마리, 고양이 5마리, 한때는 30마리도 길렀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당이 넓은 거예요, 그렇게. 근데 마당이 넓다고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또 이제 여기에 은혜 받고 돌아가면 안 되는데, 짐승까지 회개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죄악이 그렇게 심하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짐승까지 회개할 정도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돌이키시죠.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불붙는 마음으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우리 그강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의 리스트 중에서 자꾸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너무 나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불붙는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요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 4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해요. 싫어할 뿐만 아니라 성을 냅니다.
요나는 성쟁이에요. 성을 많이 내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무너지리라는, 그 무너진다라는 단어를 그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면 니느웨를 무너뜨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멸망시켜야죠. 요나가 화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호통을 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건 사실 호통치는 거거든요. 구실함을 받아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아예 행동으로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성읍 동쪽에 앉았어요. 그리고 초막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이 초막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텐트가 아니고, 오늘날 뭐 이렇게 좋은 캠핑 텐트가 아니고,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덤불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덤불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앉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두고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이 아주 못됐죠. 아주 못된 마음이에요. 두고 보자.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낮은 정말 덥거든요.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더워요. 그 덤불 밑에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들어 주셔요. 박넝쿨, 그 아래 앉아 있으니까 시원하거든요. 이 팔레스타인은 건조해요. 건조해서 햇빛이 나도 그늘에 있으면 서늘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어떻게 해요?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가지고 머리에 그냥 햇빛을 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나의 머리가 뭐 많이 벗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 나는 죽고 싶습니다. 요나는 성도 잘 내고 잘 죽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 잘 내는 사람이 기복이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잘못된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을 다 하셨어요. 몇 명이었다고요? 12만 명. 12만 명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네가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는데 야 니느웨에 있는 그 영혼들이 박넝쿨과 비교될 수 있냐?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아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너 왜 성내냐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걸로 딱 끝나요. 요나서는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뭔가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마치 프랑스 영화처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정말 천지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나는 어떤 마음입니까? 요나는 굉장히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타적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고 니느웨 사람들 악독한데 하나님 멸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가 박는 굴 아끼는 그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는 불쌍히 여긴다.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불처럼 타오른다라는 거죠. 헐헐 타오릅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희 목사, 너는 정말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 불붙는 마음이 있냐? 저는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복음만 들으면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저는 복음 얘기할 때 제일 즐겁고 기뻐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다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그러면 이 불붙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질 때가 있어요. 식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 말고 다른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나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이 불붙는 마음을 주세요. 불붙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 앞에 설 때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은 잘 몰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그걸 조금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영혼을 향한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상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매들 중에서 십자가 목걸이 달고 십자가 반지 끼고 뭐 시원치 않으면 십자가 귀걸이 아무리 해보세요. 귀만 아픕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사인?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사인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조금 알아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십자가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처럼 자다가 폭풍우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폭풍우 만났어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5,000명 먹이시고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예수님은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밤새 노를 줬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가득 차고 죽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폭풍 만나세요. 여러분,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가 뭐예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는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마음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외면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도외시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아니, 그 영혼을 싫어해요. 니느웨 백성들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폭풍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5,000명 먹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여러분, 4장이 끝나고 마가복음 5장 1절에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건너간 이유, 예수님의 폭풍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방 지역이에요. 거라사인. 그 한 사람 구원하려고 생명을 걸고 거기에 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누가 거들떠봅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축제에는 영혼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축제예요. 여러분 중에는 내가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 많거든요. 우리 신일교회 보니까 본당도 꽉 차고 더 이상 앉을 자리 없는 것 같은데 왜 전도하냐? 맞아요. 우리는 공간이 꽉 찼어요. 2부 예배 여러분 보시겠지만 꽉 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중직자들은 1부 예배 다 드리게 할 거예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인 수 늘리려고 세금 숙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마음 몰라요. 전도해보세요. 왜 십자가 지시는지. 그 모욕,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해보면 정말 그건 발가락에 새끼 발가락이 떼도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좀 아세요. 그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베드로가 또 그 자기 못된 습관, 도망가는 거, 로마를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망가는 거예요. 막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그게 코바디스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나의 주요. 어디 가십니까? 라틴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버려두고 떠나는 로마의 영혼들을 향해서 간다. 베드로가 거기서 꼬꾸라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승에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순교하죠.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뭐 전도할 마음도 없고 전도할 그런 수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마음, 불붙는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샘수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불붙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솔직히 몰라요. 그 마음을 글쎄요, 뭐 1000만분의 1, 억만분의 1이라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알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회개시킨 것처럼, 그럼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